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에 참 관심이 많고 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세계적으로 알아줄 만큼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10대 암병원 가운데 우리나라에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웬만한 병은 조기에 발견되어지면 치료가 가능하지요. 그래서 사람마다 건강검진을 받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50대 중반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 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셔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은 이제 결과를 보게 될 텐데 혹시 의사가 그 결과를 보면서 간이나 췌장에 혹이 있다든지 또 종양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런 말을 들을까 봐 겁이 나서 아예 건강검진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야지 내 몸의 상태를 알 수가 있고 안 좋은 부분은 약물로 치료하든지 치료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뿐 아니라 이 시대 모든 교회들을 향한 영적 건강검진과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7교회에 진단하면서 잘한 것은 참 잘하고 있다, 또 잘못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면이 부족한지 알려주는 영적 건강검진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또 내 자신은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고칠 때에 교회도 건강해지고 우리 개개인도 건강한 성도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앞에 살펴본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에 비해서는 그리 크지 않는 도시입니다. 전에 성지순례에 갔을 때에 두아디라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6개 교회에 비해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할 것도 많이 있고 책망할 것도 많이 있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 주신 칭찬입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상업도시입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의 그 당시에 염색업과 또 구리 제품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두아디라 하면 여러분 성경에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갈 때에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거든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강가에서 많은 여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에 대부분 여인들은 수다 떨고 다른 이야기 하는데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가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바울의 말에 청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 그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이 루디아는 자기 집을 바울에게 오픈합니다. 선교 센터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루디아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빌립보에 가면은 루디아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 루디아를 기념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바로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고향이 두아디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인데 자색 옷감 장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에 나오는 그 옷을, 물감을 들이고 그 옷을 빌립보에 가서 팔고 장사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오리를 수출해서 판매하는 국제적인 여성 사업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고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 루디아의 고향이었던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인가? 주님께서 7교회 그 교회 형편에 맞게 주님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에 소개된 주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옳고 그름을 예리하게 판단하시는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에는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원수를 짓밟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영적 실상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살피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은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인지 주님은 아시겠지요. 23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우리 주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또 거룩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또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겉으로는 화려한 예복을 입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은 그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을 사람 앞에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엄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딱 보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뇌나 장기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MRI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혈관이 어디에 막혔는지, 내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뇌에 이상이 없는지, 장기에 이상이 없는지 MRI를 찍어보면 거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정확하게 MRI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를 보시고 진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진단하시고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좀 부족한 것은 이것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고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아디라 교회가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이 도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참 좋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엇 때문에 책망받았습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았는데 이 도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좋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또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구제하고 돌보는 섬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칭찬 들을 만하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참 너희들이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 잘 지키고 있다.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열심도 있고 교회 오는 것이 좋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 보기만 해도 좋고 그랬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어느 순간에 정점을 치고 그때부터 더 성장해야 되는데 안타깝게 더 퇴보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고 처음에는 열심히 있었고 처음에는 순종도 잘 했는데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형식화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변질이 되어지고 예배가 타성에 젖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외식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보다도 너희들이 갈수록 더 좋아졌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갈수록 못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갈수록 믿음도 좋아지고 사랑도 풍성해지고 경제적으로도 나아지고 생활도 부유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건하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갈수록 믿음도 떨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열심도 식어지고 생활도 어려워지고 갈수록 못해지고 나빠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은 갈수록 강건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쇠하여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윗과 그 후손들은 그 집안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힘이 있고 갈수록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의 집은 지는 석양과 같이 갈수록 쇠하여지고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좋아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지난달보다 이번 달, 작년보다 올해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고 믿음이 더 좋아지고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 또 갈수록 좋아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더 풍성하고 가정도 갈수록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구하십시오. 우리 제일성도교회도 지금보다도 3년 뒤, 5년 뒤, 10년 뒤 갈수록 더 좋아지고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고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도아디라 교회 주신 책망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잖아요. 그렇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좋은 도아디라 교회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 디오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시돈 왕의 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갈라집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악명 높은 아합 왕. 이 아합 왕이 주변 나라와 함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아합 왕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몸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그 나라의 모든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알신, 아세라신을 가지고 우상과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왕후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드린 단을 다 회파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따르고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면서 바알 선지 450명과 아세라 선지 400명을 갈멜산에 오게 해서 당신들이 믿는 바알이 진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대결을 하지요. 각자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러응답하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혈혈단신으로 그 제단 앞에 나가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로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뭐뭐뭐하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요, 바알은 가짜다. 그래서 그 기손 시내가에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세벨이 많은 백성들 미혹하여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방신을 쫓게 했던 그 여인이 바로 이세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환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세벨과 같은 많은 도아디라 교회 성도를 미혹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도아디라 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람에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의 종들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세벨 같은 사람은 아마 도아디라에 굉장히 부유한 재력가였을 것이다. 돈이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이 굉장히 은사가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한국교회 안에도 보면은 예언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가 참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70년, 80년대에 어느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 그런 집회에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은사와 표적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와 표적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도 얼마든지 그런 표적을 보이면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와 표적이 나타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자들을 아주 높이고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단이 생겨난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나일강을 칠 때에 강물이
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그때 애굽의 술객들, 요술사들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요술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도 똑같이 따라하지요. 개구리 재앙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이단들도 표적을 보이면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전도관 박태선 씨 같은 경우에도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켰다고 그 전도관에 빠진 사람 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물은, 그 생수는 병을 고친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박태선 씨가 발을 씻은 물도 서로 가져가서 그 물을 마시고 그 병을 고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만민조항교 이재록 씨 같은 경우에도 기도함으로 저 무안에서 짠물이 단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면은 병이 고침받는다고 해서 전국에 물들어 무안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참 허다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귀신도 쫓아냅니다.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보여지니까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병 고친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악한 영도 그런 표적을 보이면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께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 악한 영들도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걸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쓰임받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열매가 좋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결과가 좋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열매가 나쁩니다. 이단들이 그렇지요. 이단들은 열매가 좋지 못합니다. 이단들은 미혹하고 결국 재산을 갈취하고 가출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무너뜨리지요.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 아닙니까?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신천지는 믿는 사람, 교회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고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단들은 열매가 나빠요. 폭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열매를 잘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외모만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아니면은
열심히 일하지만 오히려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는가? 열매를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좋은 교회였지만은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죄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 가지 죄입니다. 하나는 행음하게 하고 또 하나는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음란과 또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영적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그리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바알을 섬기게 하고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영적 간음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 교회가 그걸 막아내지 못하고 용납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음을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뿐 아니라 이 시대에도 이세벨 같은 음녀가 우리 자녀들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 7월 18일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판결을 했는가 하면은 동성애자 상대방 커플에게도 보험 피부양권을 주어야 한다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실제적으로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서 동성애자들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또 몸이 아플 수가 있잖아요.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한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이제 아내 역할을 하는데 이 아내를 보험 혜택을 받도록 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정부에서 남자와 남자 또 여자와 여자 동성애의 결혼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데모했지만은 판결이 그렇게 났습니다. 앞으로도 차별금지법이나 악법이 통과되면은 우리 다음 세대 다 무너집니다. 가정도 무너집니다. 교회 무너집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성도들도 모르고 국회의원들도 잘 모릅니다. 차별하지 말자. 그것만 보고 그 포장만 보고 그거 좋은 법이다 생각하는데 얼마나 많은 악법들이 그 독소 조항이 있는지 모릅니다. 몇 가지 소개하면은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은 우리 자녀들 4살, 5살 어린 아이들에게 동성애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은 성교육을 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다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은 동성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무적으로 유치원에서 다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9살, 10살, 11살 이런 아이들이 나 남자가 싫어요, 난 여자가 싫어요, 나 성전환 수술할래요. 그러면 부모가 그것을 막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인권 침해로 말입니다. 이런 독소 조항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는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이단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건 다 차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공직자나 또 교사, 의사, 간호사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어떤 직업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36나라 대부분이 찬성을 하고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직도 통과 안 된 나라가 더 많이 있지요. 156나라 정도가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선진국가들은 이 법을 다 통과시켰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살만하니까 육체적으로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성끼리 그렇게
허용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 나라마다 다 무너졌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나라에 기독교가 3% 이상 넘어가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믿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악법을 막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도 한국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난 주간에 각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합동, 통합, 고신 교단마다 이 법을 막아야 된다. 이것은 진리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서 10월 27일에 이 악법 저지를 위해서 광화문, 시청, 또 서울역에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교회가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코로나 때는 교회가 뿔뿔이 각자 도생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모든 교회들이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세된 교회, 또 여의도 순복의 대형 교회들이 다 동참을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 없습니다.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무섭게 경고를 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침상에 던진다. 침상은 질병을 말하거든요. 질병이 침상에 던질 것이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 징계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애굽을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을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행과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것이 잘못되었다, 회개하고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성덕교회 그 세계 밀려오는 세속의 물결 앞에서 우리가 먼저 거룩한 예수의 신부가 되어지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내고 가정의 거룩성을 지켜내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남은 자와 이기는 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다 타락했느냐? 아닙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모든 사람들이 발 앞에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이세벨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은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지금도 북한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부패해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다음에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한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지금까지도 잘 붙들고 있었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변질되지 말고 굳게 잡으라. 이처럼 남은 자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겠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8절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하심 같이 너희들은 반드시 최후 승리 얻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데르교회처럼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승리와 인내가 갈수록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나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 좋아지고 사랑도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경제적으로 갈수록 못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섬길 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아데르교회에 잘한 일도 있지만은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거세게 물려오는 세상 풍조,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고 그 죄악이 가정과 교회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막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릴 뿐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최후 승리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